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고명자의 삶이라. 시작. 수고명자의 삶이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목사님께서 제목을 수고명자의 삶이란 붙여봤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으로 소명으로 하나님께 나왔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다른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만이 아시고 여러분만이 아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참으로 위대하다, 참 존경스럽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부족해서 그가 떨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전할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듣는 자라 해도 귀가 두껍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듣는 자가 무섭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원내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심령에 꽂히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죽은 것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참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말씀 잘 전하십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죠. 아멘. 네? 인간에게 아무리 칭찬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면서 어제 며칠 전에 이 귀한 자리를 오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들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 이 먼 길을 운전하고 올라니까는 멀더라고요. 대전세까지 보니까 먼저 왔는데 먼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운전을 해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무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뒷좌석을 운전 안 하고 뒤에서 신발 벗고 편하게 보니까 진짜 편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 여수도 우리 집사람도 있습니다만 집사람 여수도 안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태주지 못할 만하죠. 좀 귀에 둥근 소리라도 한번 칭찬해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얘기합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으로 힘들었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많은 고인이시고 신영길 목사님이 지켜보셨을 때 제가 어릴 때 저보고 목사가 되라고 해요. 목사님이나 많이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연히 그 목사님이 대전에 집회만 오면 꼭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대전에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날 안수를 받고 좀 보고하라서 만났는데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러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하겠으면은 서울 올라가게 되면 우리 교회에 와라. 우리 교회에 오래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제가 목사가 될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려있어요. 왜? 저를 도와준다 하잖아요. 아무 염려 말고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저버렸어요. 저버리고서 그러나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제가 교회를 열심히 옛날 예배당에 열심히 왔습니다. 마룻바닥이 이만큼 누가 더러워요. 마룻바닥이 높은데 그 밑에 분영 중심생 바람이 슬슬 들어오고 엄청 추워요. 겨울에는 창문은 바람 슬슬 들어오죠. 그런 데 가서 2년 동안을 친구들 수위서 저녁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어린 나이에 저녁마다 날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 생각하니까 방언이 막 터지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 전사님도 방언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왜 그러냐 막 또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끝이었잖아요. 저는 방언은 그때 다시 안 했지만은 저는 내가 섬기는 재단에 집회할 때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집회할 때 맨 앞에 놨습니다. 앞에 놔서 그냥 끝날 때까지 맨 앞자리에. 그리고 옛날에 종교가 치는 거예요. 종칠 때 전사님 눈짓 하면 나가 치는 거예요. 그 치는 재미.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충성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잤어요. 잤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잠잠과 동시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카란다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대로 그분의 손을 잡고서 밝은 벌판에서 뛰어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바라보라고 해요. 그래서 밑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니까 제가 섬기는 재단이에요. 근데 그 재단을 보는데 그 재단에 십자가가 뽑혀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뽑혀 하늘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에 뿌리가 많이 달렸어요. 뿌리가 달렸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것이야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니까는 탁대를 땡겨서 보는 것보다 쫙 보이는데 뿌리가 아니라 뿌리에 십자가에 붙은 게 사람이에요. 우리 내게 섬기는 자네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 하늘로 올라갈수록 뿌리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 아무도 없는데 저는 그 십자가에 꽉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 뭘 보여주셨어요? 그 교회가 없어질 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 꿈을 꾸고 있는데 어떻게 꿈이 깼어요. 깼는데 강사님하고 그 담임 전도사님하고 두 분만 앉아있어요. 근데 앉아서 나보고 뭐라는 아무것이가 꿈 꿨냐? 얘기해봐. 꿈 얘기했더니 듣더니 내일 예배 시간에 네가 얘기 좀 꿈 얘기 좀 할래? 간증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했더니 교인들이 듣는 교인들마다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았어요. 살다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도 마음구석에는 항상 뭔가가 찝찝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항상 여기 편치가 안 해요. 그래도 싫어요. 안 가요. 안 가는데 35살인가 4살 먹을 때 뭐가 왔냐면 저에게 풍이 왔어요. 풍이가 쓰러졌어요. 풍이 와서 쓰러졌으니 우리 집사람은 젊은 나이였으니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그래서 좋다는 약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를 믿지 않고는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 둘째 부모님이 베를린에서 큰 무당이 그분이 우리 와서 조카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신굿을 해야 된대요. 너희는 신굿을 크게 된다, 크게 신받아야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말경에 신굿을 하자, 날려야 돼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돈 없어요. 저는 근데 쓰는 것도 아깝더라고요. 돈 없다 했더니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너는 광고 준비만 준비하래요. 우리 집사람 가고 내가 하고 신굿을 하는데 다른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 절에 아주 훌륭한 스님이 있다나 그 모시다 한대. 그러라고. 6월 말경에 구슬하게 됐는데 6월 중순경에 하나님께서 강건으로 교회를 이끄셨어요. 아멘.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당이 됐어 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로 하나님을 풍받고 쓰러졌을 때 어릴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직접 찾아오셔서 저를 잡아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 듣는데 머리서부터 등뼈를 타고 꿈뼈까지 파스발과 흑분하게 쭉 훑어내리는데 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이 들어가고 치료됐어요, 안 됐어요? 치료됐어요. 아멘. 오늘날까지 감기 한 번도 모르고 살아요. 아멘. 왜?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교회는 호텔이에요. 옛날 건물 3층인데요. 옥상이 여름에 뜨겁지 춥지 그런 데서 찬물만 나온 데서 그래서 20몇 년을 거기서 목회하면서 찬물을 머리를 감으면서 생활했어요. 그래도 감기 안 걸리고 잘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예.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세계 가을처럼 인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아멘.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주여,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그는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힘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날까봐, 내 자랑이 날까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뜻을 전할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겸손을 나타내는 말씀이며 하나님이 누군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다 보니까 두렵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가 역사해?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좋아할 게 누가 좋아할 거예요? 마귀가 더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은 마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제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에 있을 때, 제가 어느 위치에서 내가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많은 자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는데도 믿어주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비방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면서 그렇다면 내려와.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데 그분은 그들을 꾸짖을 수도 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려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거든요.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분은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모든 것을 다 이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때 당시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은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올라갈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모든 걸 다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그때 어떤 상품 받기를 원하십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이왕 찬양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와서 같이 하고 우리 아들 와서 드럼 한번 쳐주지. 한번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아들 드럼 잘 쳐야 돼서 한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상급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날에 내 목회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던 그 세월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이 찬양을 나에 대해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이 가사를 생각하다 제가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물론 제가 자랑해서는 안 들리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힘들고 어릴 때 뭐 합니까? 기도요. 기도를 하는데 집사 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집사 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재단에서 기도하니까는 강대사 앞에서 자릴까를 봐서 저녁마다 기도하니까는 교인들이 안 좋아해요. 담임 목사님도 안 좋아해요. 그만둔 기도한 사람도 그만둔다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산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그 산기도를 밤 12시만 되면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산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니까 산에 가면 참 좋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무서운 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12시면 얼마나 또 조용합니까? 부지고 기도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너무 부지니까 그것도 저 동네에서 시끄러워 경찰도 왔더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세월을 들어보니까 그 산기도 밤을 주면서 하는 게 한 25년 내지 30년 가까이 돼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목회에 처음 시작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 양보신 목사 아이들아마 그 어디 좀 일이 좀 나가 일이 새벽에 나가서 일 그러자가 뭔가 그거 뭐 나가고 또 대리운전도 하고 뭐 좀 해보라고 돈 버는 걸 한번 해보라고 해요. 저도 돈 벌고 싶어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돈 벌려고 돈 벌 길을 찾아 나가니까는 나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건 변명 아닌 변명인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운이 좋아서 뭔가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팔았다 칩시다. 팔으면 내가 10만 원어치 팔았어요. 10만 원어치 팔았으면 10만 원어치 팔았으니까 거기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어치 팔았는데 재료값 딱 적어나가면 이런 거 나와요. 그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한다 생각 뭐라면 아니 누구 그냥 퍼줬어? 아니요 나 그대로 팔았어요. 팔았어. 안 나와요.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힘들고 그런데 도저히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겠지만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멀쩡하게 놀고 있냐 이거예요. 대리인들한테 하고 머리도 하고 하도 돈 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들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는 목사님들이 그렇더라. 이 사람아 기도한다고 먹을 것이 나와 입을 것이 나와 그런 얘기예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생활했지만은 신발이 나그랬더냐 옷이 헤어졌더냐 묻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한 끼도 안 굶게 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때 당시 광야 40년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도둑으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에서 다 생각해. 지금에서 생각하면 지금에 내가 속으로 말해. 그런 소리 지금에 구한다면 지랄하네. 기도해야죠. 지랄하면 기도해. 저는 그 소리를 할 거예요. 네.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니까. 아멘.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가 많은 지식이 있고 그것도 직책도 또 괜찮고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얼마나 멋지요. 그가 행한 것 말씀들을 쭉 보니까는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서 말할 게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목회하는 이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2절 15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불러서 들어 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바로 궁에서 왕자로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렇게 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시오. 그런다면 아니다. 네가 가라.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하고 그냥 말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그런 왜 말을 잘못하냐면 말씀들을 모세에서 찾아봤더니 모세는 당시 말 더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말을 무척 더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모세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입에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이 강단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씀, 이 말씀 갖고 어떻게 전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그때마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죄종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으며, 왜 세상 지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고향에 가서 능력 권세를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애착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는 목세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는 뭡니까? 내가 또 지켜봤지만 너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며 너는 학교도 안 다녔잖아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고향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를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타를 치 말하는 거 보고 학문이 없는 줄 알고 귀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집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중의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하냐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저는 못해요. 뭘 못해? 누가 지 생각을 하냐? 그 듣기 때문에 참 그래요. 아니 나가세요. 기도하고 나가세요. 아이고 저는 아직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어떤 분은 저 목사 나 알지, 믿음 없는 거 알지,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나가. 와 정말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전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난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개중에 목사님들 보니까는 말씀을 배우러 다닌다고 그래요. 말씀을 배우러 다닌다고, 죄송합니다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러 다니고 성령의 능력을 배우러 다닌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개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적 치유를 하니 심령 치유를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그전에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여기 기도원을 밤늦게 지나가는데 그 어느 장로님이 이제 집회를 하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좀 지나가다 들어봤더니
목사님들인지 성도들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타이어를 끄고 몽둥이 갖다 타이어를 뜯으면서 막 이놈 저놈 해가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알아봤어 했더니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뭐든 그런 게 할인을 시키게 아버지가 안 좋은 적 있으면 그 감정을 풀어야 되니까 이름을 아무것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놈 저놈 해가자 지하고 그래도 죽고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게 되냐 말입니다.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시면 저보다 다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이니까 한번 묻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어디 그런 구절이 한 개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겠지. 인간의 생각으로 차야 뜯어가면서 이놈 저놈 하면서 한다고 해서 내적 치유 되는 거 아닙니다. 영성훈련은 참 알겠습니다. 영성훈련 쉽게 배우고 쉽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만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을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진짜 거저들이 없어요. 금식도 많이 해야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한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만나지 이러십니까? 안 그래요. 죽기 살기를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때 되니까는 어디서요?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스며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보니까는 좀 성숙해지니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초짜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고 또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만들어라 강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잖아요. 말씀과 기도하라고 강조하셨는데 왜 말씀을 뭐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강조하셨는지를 우리는 그냥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고 대가를 지불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전도하고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좀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라면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기보다는 죄라는 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저 쉽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기를 갈망하면서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생활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전에 처음 목회할 때 이 강대상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기도 잘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내는 거 아무것도 없고 무당기 알사를 목사를 만들어 주셨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께 몸과 마음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마다 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자꾸 떠오르는 게 이게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바에 자꾸 내가 뭘 했지? 몸과 마음 드린다. 그런데 그걸 잊으려고 맨날 기도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얼른 무릎 꿇는 게 아멘. 좋은 거예요. 쓰지만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당에서 날마다 여기서 생활합니다. 잠들어서 자고 기도하 쓰러져 자는 것이고 기도하는 게 기도하다 보니까는 추운 겨울에 감기 걸려요? 아니에요. 그 여름에 막 뜨거운 이제 병 걸려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주세요. 아멘. 추운데도 잘 가요. 추운 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말을 벗어본 지가 한 17년 됐더라고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은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집사람하고 또 집사람이 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제발 저희라고 축지 마세요. 물질 축지 마세요. 기도를 2년 동안 작게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2년 동안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 못 살겠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내 생명 걷어가서 2년 동안 작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 걷어간다 해야 돼요? 생명 걷어간다고 딱 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20일 금식하면서 20일 금식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서 네 생명 걸어간다는 음성 딱 듣고서 하이기 시작되는 거예요. 20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죠. 물론 이제 저는 여기서 한 푼이라도 좀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착순 어디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전에서 공주로 가려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아무것이야. 예 하나님 이 집사람 내 그 생명 거둬가려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애들이 그가 자청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애들도 어리고 지금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니까 아니라 그 생명 거둬가려고 큰일 났잖아요. 미리 보고 다 때리시고 그때 당시에 은사장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읽은 것을 잘못된 거 의심이 있어서 그분에게 가서 그 목사님 목사님한테 목사 어디요? 빨리 우리 집사람 기도 좀 하고 시라고. 왜? 기도 빨리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기도해야 돼. 큰일 났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네.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애들 주고 이제 갑니다. 애들 주고 가서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있던데 애들 가서 그 얘기 했더니 애들이 운명 엄마 들어가만진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되는데 진정이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연시켜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보니까 관이 올라가는데 큰 가위가 늘어져 밭을 딱 끊더라는 거예요. 끊으면서 관이 땅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진과 동시에 그 동시에 하이를 딱 넘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까지 둘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제가 또 그 기도를 끝나고서 금식 끝나고 내려오면서 제가 또 주책이에요. 방정에 하나님께 뭔 기도를 한다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무것도 한 게 없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고 하나님 그때 우리 집사람 오라 하면 그때 저도 그때 갈게요. 하나님 좋은 일만. 근데 목회를 오늘날까지 하면서 가만히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게 있었어요.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를 하는 것은 이런 내가 목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일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부흥이 빼다면서 찬양하고 합니다. 딱 찔찔 이러면서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사에서 또 은사 사역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것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평택에 파키스병으로 16년간을 움직이고자는 집사님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16년간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집에 와서 있어요. 요양원에 가서도 이제 안 주고 그냥 집에 왔는데 저희들이 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했는데 3일 동안 잡히기 그러는데 기도했어요.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파키스병이라는 것이 몸이 굳어가더라고요. 굳어서 못 움직여요. 몸이 굳어지니까는 피가 통해 안 통하니까 퉁떠갔더라고요. 화장실을 뜯으라고 이가 물고 다니면서 왜라고 했더니 침이 들으니까 그걸 막혀서 물고 있어요. 근데 안수했는데 피부를 아무리 안 차면 뜯어도 아픈 걸 몰라요. 근데 이틀째 딱 뜨는 날 안 차는데 어디가? 목사님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뭐가 어떻게 살아나요? 피부가 살아나잖아요. 예. 그런데 3일 끝나고 나는데 그래도 천장 가서 집사님 내일은 일어나 벗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 안 믿어요. 근데 본인은 기쁘죠? 했어요. 그 이틀에 걸어간 거예요? 걷잖아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집에 왔더니 훌라프로 이게 두꺼운 거 무거운 거 그거를 돌린다고 누가 옆에서 찍어서 보냈는데 그걸 70번을 돌릴까? 일어났어요.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 가서 딱 앉아서 잘 하고 안서 하는데 뭘 생각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목사가 우리에게 돈을 얼마나 내주러 하라는 가 주여. 이건 아니죠. 저희들은요 예배 드릴 때 헌금 올리는 거 2만 3만 올리는 거 예배 드릴 때 성의껏 올리는 거 그거 외에는 물질 얘기한 적도 없고 대전에서 평택까지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보름에 한 번이 아끼었다가 북도 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너무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쇼 얼마 드리쇼 딱 해놓고서 살아가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야 시험도 안 들고 제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능력 권세를 주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능력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내 생각하니까 나는 아니니까 내 생각을 떨치지 못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오늘 저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주의종들이 시간 잡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주의종들이 하나님 앞에 끄고 기도하고 어디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다니는 주의종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무당 찾아다니는 주의종들이 오늘날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드려 보니까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으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어디 갔어요? 앵그레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때서 무당을 찾아냈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와 같은 일을 저는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무당들이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무지오는 목사가 한둘이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동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여러분에서 많은 상급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